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시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오로지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전지와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폭염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를 범하는 저임을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됨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어지는 불볕더위로 지구촌이 힘들어하고 일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 어르신들과 연약한 이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한 기후만큼이나 사람들도 이상하게 변하여 갑니다. 묻지마 폭행과 칼부림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소식을 접한 이들은 이러한 일이 자신들에게도 닥칠까 두려워합니다. 이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발악을 하는 모습이지 않은지 저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우리가 천년을 살 것처럼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오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심판대에 설 그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지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라고 심판받을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창기와 같고 음료와 같이 강교하고 달콤한 말로 어리석은 자를 호리듯이 TV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문화 매체와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고 판단을 어둡게 하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허울로 정당시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에 비추어 바로 알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이 말세지 말에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구하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시간의 예배로 아이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가정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을 알게 하시고 지금의 시간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참아내고 계속 전진하면 결실을 거두는 시간이 분명 있음을 알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가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하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자원하여 일어나서 동참하는 이들과 새로운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어 주셔서 주의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은혜로 그렇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역정만큼이나 많이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철로 역정이 일반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평신도 개혁 운동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1418년에서 1427년경에 라틴어로 간행이 되었는데요. 데보티엄 모데르나 운동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종교개혁이 있기 130여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평신도 중심의 개혁 운동으로 공동생활 형제단 또 자매단을 통해서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되었던 그런 신앙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장차 종교개혁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책이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겸손과 순종 또 단순한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경건한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이고 그건 신앙이 더 좋기 위한 고민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처음부터 평신도 중심의 개혁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개신교 영토에서는 형제단의 그 집이나 수도원들을 모두 해체시켰기 때문에 이 운동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쓰여졌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의 한자 이름은 처음에 준주성범이었습니다. 번역하면 거룩한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됩니다. 보통은 이 책의 저자를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저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자 자신이 익명으로 받아줄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의상 저자를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로마 가톨릭 시대의 책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개신교 목사들에 의해서 먼저 소개가 되었습니다. 1923년 장로교 조선 야소교 서회에서 이원모라는 장로님에 의해서 귀독 성범이라는 제목으로 완역되어서 소개되었고 30년 뒤에 천주교에서 이 책을 다시 완역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2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3권 내적 위로, 4권 성찬에 관한 경건한 권면입니다. 내용을 딱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목 그대로 그리스도를 더 본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묵상에서부터 나온 책입니다. 책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림에 관하여. 이것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밥과 반찬이라면 이 책은 식후에 먹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책이 출판되고 기독교 종파에 상관없이 읽혀지고 또 읽혀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은 이 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보다 더 빨리 고민했던 또 알려진 유명한 인물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는 당시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교황의 권위에 정면 도전한 인물이었습니다. 교황 제도를 비판하였고 천주교 성찬 방식인 화채설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성찬이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그 순간에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화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그대로 부정을 하면서 동시에 교황 제도의 온갖 문제들을 다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이단의 괴수라고 불리워지게 됐습니다. 병으로 숨졌는데요. 영국 교회는 끝내 교회 부속 묘지에 안장되어 있던 위클리프의 유고를 파내서 화형에 처하고 스위프트 강에 뿌렸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똑같은 신앙적 고민을 시작했지만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이 두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존 위클리프 같은 개혁 정신의 성도들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신앙에서 떠나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세속적인 것을 향하여 폭주했습니다. 교황의 무호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성직을 매매하고 백성은 굶어 죽어 가는데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리모델링하기에 바빴습니다. 신앙이 사라지면 결국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자체가 신앙이 나빠지면 공동체 전체가 그 흐름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 중에 성령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려주신 내용인데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의 단초를 보고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답을 얻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은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은 결국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혹하는 영은 속이는 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을 속여서 정말로 영적인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교회와 함께 이러한 흐름들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출발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이 구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을 베드로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지칭하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로마 가톨릭은 이게 명백히 베드로였습니다. 만약 이 반석이 베드로라면 12제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실상의 적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자처합니다. 문제는 정작 베드로 자신이 첫 번째 교황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죽었다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서 사실상 교황과 다름없는 교도권, 교회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는 그렇게 조직적이지도 않았고 체계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권세라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권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세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합할 때 거기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인 것이죠.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12명의 제자 중에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추진해오던 교황의 위력을 강조하려 하다 보니
교황에게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주장하려 하다 보니 베드로에게 적통성을 주고 거기서부터 교황 제도를 계속 이어내려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상황을 만들어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주님은 어느 시대에도 교회 위에 사람을 올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두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머리 되신 주님 아래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신앙이 좋아지려고 또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면서도 이처럼 미혹하는 영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집단의 영역에서 중세교회처럼 송두리째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단도 신앙적인 열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신비적 체험주의와 직통계시입니다. 한국 교회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인물이 지난 목회서신에 썼던 이용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리교 출신 젊은 부흥사였습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폭발적이었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들이 집회를 하면 크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에서도 이 이용도 부흥사를 초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용도 목사 자체의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도 신학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아직도 거의 주기적으로 각 교단의 역사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과 신학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채로 논쟁이 이어가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용도라는 인물이 사람들을 열광시키며 집회를 다니고 있을 때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회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신비주의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성도라는 여인입니다.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여인은 입신 체험을 통해서 직통계시를 선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늘 때리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집이 여유로운 채로 혼자 있게 되자 그 집을 거점 삼아서 이런 신비적인 체험과 직통계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회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였던 인물이 이용도, 백남주 목사, 그리고 이호빈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유명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통계시를 받고 이용도 목사와 백남주 목사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면서 받아들으라고 그렇게 외치자 이 목사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말을 받았던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주 잘생긴 인물로 곳곳에 다니며 집회를 하고 여신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황국주라는 인물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비주의적 체험과 직통계시, 예언과 방언을 남용하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하면 바로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이가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조희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이단의 교주들도 다수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그리스도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렇게 순식간에 변질되어 가고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흐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귀신은 다이몬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귀신은 영어로 고스트라고 하죠. 고스트는 다른 일반인들은 죽은 사람의 혼 혹은 세상에서 인간이 아닌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다 그렇게 부르는데, 성경 말씀에 굳이 다이몬이라고 부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마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영을 다이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온 귀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척을 지도록 계속해서 미혹하는 존재이지요. 이들의 미혹당하기 시작하면 상식을 벗어나고 그리스도와 등을 지고 그리스도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단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신격화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범죄가 난무하고 사람이 죽기까지 합니다. 교회의 부패를 막으시는 성령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그 길을 숙연히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 성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말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모두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 겁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그 자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중에 보면 일반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회유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추수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른 교회에 가서 그렇게 사람을 포섭해서 빼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아닌 다른 종교 안에 들어가 가지고도 내 신분을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그들은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주고 그렇게 되도록 벌써 악한 영의 미혹을 당하여 조종당하기 때문에 서스럼이 없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식함은 스스로까지 속이는 무서운 힘입니다. 교주들은 신앙의 확신이라 여기던 것이 자기 확신으로 변질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 자신도 속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습니다. 그게 자기에게 속은 게 아니죠.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속은 것입니다. 정말로 이 교주들 중에는 자신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통과 바뀌어서 내 머리통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고, 내 피가 모두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찬식의 포도주조차도 화채설을 부정하면서 개혁의 정신을 지키던 그런 개혁교회 후손 중에서 자기 피가 예수님 피로 변했다고 말하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사람도 출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었겠지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던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마귀 사탄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김성도, 백남주, 유명화, 황국주 같은 인물들이 모두 그렇게 했고, 그들을 추앙하던 문선명이 또 문선명을 추앙하던 정명석이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이용도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판단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부정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본받을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찾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지,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여 자기 자신이 가장 무가치하고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큰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너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영원한 일이든 순간적인 일이든 너 자신을 위한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맞추어 가야 하는 사람, 주님을 보면서 본받고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지 주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자이지 성령을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날 누가 사용하고 나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였는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이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표현의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요한복음 15장 7절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여기에 주목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말씀으로 주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주님이 바라는 것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에 있는 전제 속에 이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답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당연히 무엇이든 이루어 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속하여져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여지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빼내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따라 움직이시고 하늘 보좌가 막 흔들리고 구하면 된다는 것만 강조를 합니까?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멋대로 해석할 정도로 교만해진다면 이미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속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탄에게 속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속는 것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께 부합되는가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배교자들이 하는 말의 사례를 들어준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결혼을 금지하고 음식에 대한 제약이 심했던 유대 공동체가 있습니다. 금욕적인 성향이 강한 공동체였는데 에세네 공동체입니다. 이런 에세네 공동체의 경향은 초대교회 안에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영지주의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영혼과 육체를 판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 아주 쉽게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고결한 것, 귀하고 좋은 것, 하나님께 맞추어 갈 수 있는 창구와 같은 것, 육적인 것은 죄를 유발시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나쁜 것, 육체는 제어되어야만 하는 것, 이런 인식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지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헬라적인 이원론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구원을 허락받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쾌락주의와 함께 존재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성향과 기독교 금욕주의가 절묘히 만나면서 일어난 겁니다. 세상은 힘들고 육체는 자꾸 죄를 짓고 내 감정도 다스리기 어렵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나아지고 싶고,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내 안에서 영혼과 육체를 자꾸만 분리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지만 부부 생활은 나쁜 거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좀 안 되면 육체에 고난을 주는 것으로, 금식하는 것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는 죄를 유발시키는 욕망 덩어리라서 육체가 영혼의 영적 탐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통해서 육체를 학대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엄히 경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르침을 줍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다 내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용도를 다 모를 뿐이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모르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왜 지은 바 되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작정하고 이단이 되려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이비 교주를 신봉하려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되어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신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에는 무지함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안전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에 이런 신비주의적인 체험과 직통 계시에 대한 강한 유혹이 있다면 언제나 내게도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미선교회 사건 기억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뿌리채 흔들렸지 않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제일 심하게 흔들린 사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영적인 것을 말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종말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신앙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다가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큰 데미지가 오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지 않고 눈앞에 있는 콜라나 아이스크림을 마구 먹어대는 것처럼 오히려 갈증을 더 일으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명쾌한 답을 말해줍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너무도 짧은 표현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본기입니다. 원래 5절 말씀에는 헬라어로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까르가 있습니다.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데요. 어떤 것들도 버릴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해로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음식만 그렇겠습니까? 상황도 환경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진 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신앙이 좋아집니까?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나빠져서 신앙이 좋아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기도로 거룩함을 입은 상태이면 어떤 것들도 내게 거룩함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건 나한테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미혹당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기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도록 품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아무리 이단의 유혹이 넘쳐나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어디로도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듣는 삶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야 하고 듣고 배워야 하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아는 게 많아지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으십니까? 아니면 세월이 갈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어리석은 백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주옥 같지만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추천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모든 성인의 조언보다 뛰어나며 그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분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만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이를 더 가지시고 그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호흡하시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간 동안은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며 우리의 바램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생애도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지혜를 따라 주신 물질들 사용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 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거짓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장학회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교육관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장학회는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일 교회와 그리고 시내 일원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식이 이 시간 이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복조 집사님께서 간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시온 집사님 모친께서 어젯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식장은 남해읍 장례식장이 되겠고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 지키셔서 오시면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휴가 일정은 주보에 공지되어 있으니 보시고 또 휴가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새가족 수료인데요. 주보에 보시면 네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정준 마리테스 성도님은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오셨고요. 오늘은 우리 이상대 정경희 성도님 새가족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저는 교회에 오셔서 처음 알았는데 이쪽으로 얼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오셔서 처음 알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고 같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통영 신경외과에서 근무하시고요. 5월 제가 두 분에게는 어린이날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이날 새벽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있습니다. 원래는 성경책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책을 이미 드렸습니다. 보통 교회 오시면 어떻게든 어디서 다 구해 오시는데 두 분이 마침 빈손으로 오셔서 제가 그때 미리 성경을 두 분에게 드렸고 지금도 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따로 없고요. 이 시간에는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어색하시죠? 원래 처음에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그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상대 정경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또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동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와도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8월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바로 위에 보시면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 밖에 다른 기도 제목들로 인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기도에 참여하셔서 마음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세요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앙에 기도가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채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용감하다는 생각도 들고 무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시면 전부 제 책임입니다. 저를 나중에 혼나게 하시려면 마음대로 하시고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 내십시오.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목마름을 채울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이거 핸드폰으로 여기만 딱 찍어서 가지고 계시다가 시간 날 때 딱 보고 기도하시고 그 정도 정성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여행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